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두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 손을 들고 우리 눈을 뜨고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또 반대분하고도 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들하고도 손을 높이 드시고 다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이 좀 더 커야 돼요. 할렐루야. 세계인들이 이제는 필수품처럼 사용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 스마트폰일 겁니다. 이 스마트폰은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거의 공유하며 사용하고 있는 정보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업무를 보고 이제 금융, 또 문자 작성, 문서 작성, 수많은 정보를 검색하며 저장하기도 하고 상대방과 문자, 통화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앉으면 전화기를 검색하는 일에 분주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필수적이며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이 휴대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잠금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휴대폰을 열 수 없고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비밀번호로 잠금 장치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잠금 장치에 보면 비밀번호로 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기도 하고, 요즘 또 지문인식도 나오고 홍채인식도 나오고, 요즘은 안면인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이렇게 대면 휴대폰이 열리고 그 다음에 휴대폰이 꺼지고 하는 그런 장치지요. 지난주 뉴스에 보면 중국에서는 이제 카드도 필요 없이 마트에서도 이 안면인식을 가지고 서면 그냥 결제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됐는데, 그 문제는 그 사람 사진을 갖다 대도 착각 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폐단도 아마 보완해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안면 인식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보를 교통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는 이 휴대폰을 잠금 장치를 가지고 안면 인식을 했을 경우에 외출해서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되면 잘 열린답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문제일까? 아니면 불량품일까? 그래서 원인 분석을 했어요. 원인 분석한 결과가 밖에서는 화장한 얼굴을 인식하다가 저녁에 집에 와서는 화장을 다 지운 얼굴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똑똑한 스마트폰도 잘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믿음도 화장하고 있는 믿음은 아닌지라고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은 10이라고 하는 숫자인데 100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화장한 모습은 믿음은 아닌지, 남들이 보기엔 정말 그럴듯한 믿음인데 정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과 내 기도의 문이 열려지는지,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나만의 모습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들 믿음을 점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또 나는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은혜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체크하고 찾아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기억과 하나님의 은혜 간직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던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며 붙들고 있느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잘 잊어먹기를 좋아합니다. 특히 힘겨웠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할 수만 있으면 자꾸 지우개로 지우고 잊으려고 하는 심리적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좋은 일이나 좋은 감정들은 오래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찾아온 고통의 순간들을 잊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기적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한 사람 요셉을 소개하면서 혹 여러분 중에 오늘 고통과 힘듦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져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은혜 속에 펼쳐질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은혜를 어떻게 붙들며 어떻게 기억하며 살아왔을까? 첫 번째, 요셉은 힘든 여정도 은혜로 받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힘든 여정도 은혜로 받았다. 야곱은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입니다.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지요. 어렸을 때는 행복하게 됐지만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급기야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으나 차마 죽이지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감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모든 장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갇히며 무시당하고 억울함을 품고 정말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요셉에게 힘든 여정의 삶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된 진행은 요셉은 어릴 적부터 꿈을 잘 꾸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던 어느 날 애굽 왕의 꿈을 풀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의 꿈 해몽은 정확히 맞아서 꿈 해몽대로 7년의 풍년이 시작되면서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됩니다. 이런 국가의 재난적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굽 왕은 자신의 꿈을 해몽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합니다. 이때 장면이 창세기 41장 41절은 기록하지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끝내는 요셉을 애굽의 위대한 정치가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참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셉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요셉의 삶은 참으로 힘든 인생의 여정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 찾아오는 심리적 충격, 분노, 원망,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한 부모 밑에 자란 형제들입니다. 아버지부터 사랑을 더 받는다는 미움 때문에.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요. 노예의 삶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성이 무시되어집니다. 심한 노동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이 모든 고난의 순간을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후에 형제들이 요셉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형들은 요셉이 혹시나 우리에게 예전에 자기들이 행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해야 할까 두려웠지만 요셉은 형들 보고 말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에 이르고 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자신의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고난의 여정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던 요셉의 모습. 여러분, 은혜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 사랑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흔히 무엇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내 기도하는 것들이 다 기도대로 되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면 우린 이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설령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않고 내게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혹 여러분 지나온 삶, 특별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힘듦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한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셨고요, 돌아갈 길을 주셨고요, 어두운 길에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코로나19의 시간, 올해 1월 달부터 거의 10개월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또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교회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억압, 환경들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교회가 코로나스를 일으키는 감염으로 여겼던 지나간 순간들. 제가 어제도 한 식당을 갔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정말 마스크 안 쓰고 마스크 쓰고 밥 먹을 수는 없잖아요. 막 축배를 들고. 그런데도 교회에서 식사하면 안 됩니다.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코로나가 목회하는 제 입장에 어떤 의미를 가져왔을까? 은혜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제 믿음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코로나라는 시간 속에 외롭게 견뎌야 될 이 목회 현장에 나는 알곡의 목사인가? 나는 축적의 목사인가? 스스로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께서 알곡과 축적을 가른다 그랬잖아요. 이 고난과 위기 속에도 알곡 같은 성도인가, 쭉정이 같은 성도인가. 또 하나는요, 참 감사한 게 신천지를 잡았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위협의 대상이 신천지였습니다. 정말로 거짓 논리를 가지고 한국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데 오히려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를 잠재우게 돼요. 아직까지 수면에 떠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제도적으로 거의 잠재워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구나,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또 지난 주간에 뉴스를 봤는데요, 거북이가 새끼를 낳는데 어마어마하게 낳은 거예요. 우리 집에 난 게 아니고 이게 뭐냐? 자연이 복원이 된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연의 생태계가 막 복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꼭 하나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새로운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요셉은요 자기의 지나온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이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직업적으로 삶이 어렵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받으십시오. 또 다른 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은 이 고난도 은혜로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은혜로 수용하고 나니까 어려운 여정을 뭘 주느냐? 은혜로 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7년의 풍년 때 많은 곡식을 저장합니다. 성경은 쌓아둔 곡식이 바다의 모래와 같았다. 그보다 많았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49절에 이러고 합니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7년의 풍년 때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모든 곡식을 쌓아놨는데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풍년 때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짓게 되는데 첫 번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두 번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뭐냐?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진 다음에 자기 이름이 애굽의 이름으로 바뀝니다. 사브넷 바네아라는 애굽식의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아들들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 그대로 짓습니다. 이 요셉은 애굽 총리가 되어진 다음에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큰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는 뭐냐? 잊어버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과 나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되어진 것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수많은 고난, 이 고난을 무엇으로 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잊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 잊게 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41장 5절에 이라고 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므낫세입니다. 그 뜻이 뭐냐? 잊어버리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잊어지는. 뭐가 잊어지느냐?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것들이 잊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고난은 자꾸 기억하려고 합니다. 좋은 것은 자꾸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 보세요. 좋았던 거는요 잘 얘기 안 해요. 무슨 계기가 생기면 안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참 남성과 여성들이 다른 점이 뭐냐? 여성들은 기억력이 탁월합니다. 30년 전에 안 좋은 것도 절대 안 잊어먹습니다. 가슴에 그냥 아주 네. 차곡차곡 이야기하면요 끝이 없어요. 좋은 것은 다 금방,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다 나를 힘들게 했다는 절대 안 잊어먹어요. 나를 좋게 한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애굽에 와서 그거 얼마나 응어리졌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이게 뭐냐? 지워지는 겁니다. 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뭐가 없어지느냐? 자기 속에 안 좋은 감정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힘드니까 아예 이름을 그렇게 지어놔 버렸어요. 므낫세, 하나님이 잊게 하다는 겁니다. 요셉은 고난의 여정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 고난도 잊을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도 은혜로 잊어야 돼요. 사람은 내가 잊는다고 절대 안 잊어져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잊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심리치료하는 곳을 가서 한 주간 동안 한번 지낸 적이 있어요. 5일간의 여정인데 한 3일간은 어떤 이론에 관한 거, 그 다음 셋째 날 정도 되면 자기의 이 가슴속에 응어려진 것을 막 토해냅니다. 막 토해내요. 그리고 이제 3일날 저녁이 되어지면 의식을 하는데, 어떤 의식을 하느냐, 이렇게 한 10명이 이렇게 한 조입니다. 이렇게 둘러앉아 있고 불을 아주 잘 안 보이게 켜놓습니다. 그리고 앞에다 종이로 된 야구방망이를 하나씩 줍니다. 앞에는 폐 타이어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때리라는 거예요. 불이 좀 이렇게 껌껌합니다. 좀 보면, 야, 전 타이어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은 고부간의 갈등을 막 쏟아내고, 형제간의 갈등을 쏟아내고, 엉엉엉 울면서 막 때리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막 욕을 하면서. 저는 사람들 속에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면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걸 하고 나면 잠깐은 위로를 받아요. 근데 또 있어요. 사람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지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고난도 은혜로 지웠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예 아들 이름을 므낫세, 그러니까 아들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지워주는 거예요. 므낫세, 이게 뭐야? 잊혀지고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신앙은 뭐냐? 고난도 잊었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어떤 삶의 고난도 여러분이 잊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잊으세요. 아멘. 그래야 미래가 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 응어리를 품고 사람은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고난도 뭘로 잊었느냐? 은혜로 잊었어요. 은혜로. 만약 요셉이 자기를 바라보는 형제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걸 가슴에 분노로 가지고 있었다면 요셉은 병들어 죽었을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속에 분노와 화를 품고 있으면 자신이 먼저 병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요, 사람은 즐겁고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 약을 먹는 것보다 더 좋아요. 심령의 근심은 뭐냐? 우리 속에는 뼈가 마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잊으세요. 내 힘으로 못 잊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살면서 왜 여러분 서로 미워하는 감정 지워주세요. 자식 키우면서 왜 힘든 일 없겠어요? 지워주세요. 교회 간에 성도들 생활하다가 왜 없게? 지워주세요. 사회생활하면서 형제들 왜 없겠어요? 지워주세요. 내 힘으로 못 지워요. 하나님 은혜로 지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길이야. 요셉이 만약에 이거 품고 있었다면, 응어리 있었다면 하나님이 요셉을 안 쓰셨을 거예요. 여러분, 점점 건강하고 싶으시잖아요. 이거 지워주세요. 요셉은 고난도 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요셉도 힘드니까 아예 아들 이름이 므낫세예요. 므낫세. 잊게 한다는 거예요. 아들 볼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셉은요, 은혜를 소중히 간직했어요. 요셉은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에브라임은 풍성한이란 뜻으로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며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는 다 지워지는 거고, 에브라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의 기쁨을 고백한 말이 에브라임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이었어요. 죄수의 신분이었어요. 근데 애굽에 놀라운 총리가 됐어요. 거기다가 두 아들을 얻었어요. 가정을 이끌었어요. 이게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해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직이란 말은 잘 간수하여 두는 겁니다. 생각이나 기억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고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그런 뜻이에요. 그 뜻은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혹은 두 배로 장성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두 번째 아들인 에브라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장남 므낫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지금까지 고난의 세월도 있게 하셨고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 이 은혜 앞으로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두 아들의 이름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름을 은혜 속에 감사를 고백하며 기록한 이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요셉은 은혜를 소중하게 쓰면 아들의 이름을 자기의 신앙 고백처럼 집어넣겠어요. 므낫세, 하나님이 고난도 있게 하셨다. 에브라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매일 보잖아요. 보면서 이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던 요셉의 모습,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이 바로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뭘까요?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거 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십시오. 그때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이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 은혜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쓰시는데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지나가는 고난도 있게 하셨고 지금도 은혜 주신 하나님 앞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주시는 분, 어떻게 우리의 지식과 이성과 논리로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믿어지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모든 것을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꿈을 해몽합니다. 꿈을 해몽하면서 요셉이 말을 합니다. 내가 말을 하지만 이 말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26절에 기록하지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내가 바로에게 말하지만 누가 알려준다? 하나님이 알려준다는 겁니다. 또 꿈 해몽을 들은 바로의 말이 뭐라 그래요? 너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창세기 41장 33절에 기록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바로가 그 꿈 해몽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바로 왕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임금의 자리뿐이다. 너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총리 대신을 줍니다. 그래 창세기 41장 40절에 기록하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은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참 많이 견뎠고 억울함도 많았고 분냄도 많았고 속상함도 많았지만 은혜로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로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은혜를 붙들고 앞으로도 더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붙들었어요. 하나님은 끝내 요셉의 기적 같은 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뭐 하나님과 만남이잖아요. 머리와 논리로서는
뭐 예배한다고 하나님 받아주겠어? 내 생각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예배가 소중하게 못 느껴져요. 은혜가 임하면 예배의 소중함이 발견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앞길과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과 내 미래까지 인도할 줄로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 붙듭시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힘든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신 거 은혜로 받으십시오. 미래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일, 비즈니스 일, 자녀들의 일 다 우리 생각은 잘 되고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은혜로 받으세요. 그리고 어려운 일은 은혜로 잊으세요. 은혜로 감사하시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노예로 팔려왔는데 애굽의 위대한 정치가가 될 수 있어요? 시험 쳐서 된 거 아니고 실력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붙드니까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알 수 없는 미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은혜 붙들고 삽시다. 은혜가 여러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그러므로 우리 가장 소중한 것 은혜만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에 가볼 수 없고 그 신뢰에 가볼 수도 없고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요셉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요셉 정말로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기에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기업의 일, 어려운 일 많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고난을 은혜로 잊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은 고난을 품고 화를 품고 분냄을 품고 있으면 자기가 병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거마저 주님의 은혜를 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는 은혜로 감사하며 내일을 꿈꾸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 에브라임, 은혜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아들 둘의 이름을 하나님 저 아들을 부를 때마다 잊게 하시고 저 아들의 이름 부를 때마다 은혜 붙들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했던 요셉, 하나님은 끝내 요셉을 세워주십니다.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주십니다.
오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은혜 붙들고 살겠습니다. 때론 힘들고 어려운 것, 이 고난 다 내가 은혜로 받고 은혜로 잊고 이제 더 큰 감사의 은혜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가정을 세우며 자녀들을 세우며 비즈니스를 세우며 기업을 세우며 직장을 세우며 건강을 세워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이 은혜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성전에 은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갑니다. 은혜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앞에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오 성령, 하나님만이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성령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을 주여 나를 기억하나님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주여 내게 은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주여 주여 하나님 어디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의 앞에 적으시고 역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되어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로 치유하시고 치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왔음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고난의 세월들 저희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의 고난 가슴에 품지 않고 오늘의 분냄, 화, 증오, 멸시 주의 이름으로 잊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내일을 꿈꾸는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므낫세, 에브라임 너무나 은혜가 소중하기에 아들들의 이름까지 새기면서 은혜 붙든 요셉처럼 다시 은혜 붙들고 여기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로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미래를 꿈꾸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